출애굽기 22장은 21장부터 24장까지 세부율법, 즉 10계명의 율법을 주신 이후에 613가지 세부율법들을 이제 계속 이제 레위기까지 말씀을 이제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데, 이런 세부율법을 주실 때 특별히 사회법에 대해서 지금 주시는 게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민법. 그래서 이제 21장에서도 이제 우상숭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22장에 가보면은 특별히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상하고 배상해야 되는지. 그러고 도둑질할 또 간음하는 죄를 이렇게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 우상숭배죠. 우상숭배하는 이 무당들, 그 다음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 이거 그냥 수간하는 거 특별히, 그 다음에 혼외정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법들을, 시민법을 아주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주님이 주신 거. 특별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또한 이방의 나그네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이방 나그네들에게 행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모세오경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나오고 선지서들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게 도둑질했을 때 이 도둑이 이렇게 잡히면 반드시 소 같은 경우는 5배, 양 같은 경우는 4배를 보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들에게는 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건데, 거기에는 도둑질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이 몇 계명이에요? 8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해서는 안 될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밤에 이렇게 도둑질하다 저기 할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리 도둑이라도 낮에 도둑질을 했을 때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도둑이 잡혔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는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상대방의 피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 다음에 이제 간음과 음행과 이 저기는 그 우상숭배,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기 이제 15절까지 남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후에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서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이게 보면 이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두 아들 레이하고 시므온이 그 세겜에 이르렀을 때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그 추당의 아들인 세겜에게 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때 그 납폐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혼외정사 간음을 한 거죠, 한마디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처녀를 동침하면, 그런데 이제 원래 결혼 예물을
예물을 이렇게 주고서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항상 예물을 줘야 되는데 그 남자가 예물을 이렇게 바치게 돼 있죠.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도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선물을 많이 이렇게 줬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혼외정사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결혼을 줘서 시키되 반드시 납폐금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아내를 극하고서 아내를 사모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딸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처녀에게 그 납폐금을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가늠한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8절, 19절, 20절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살려두지 말라. 반드시 죽여라. 멸할지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무당에게 악령들에게 붙잡혀서 이 무당짓을 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에스겔서가 몇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성전 안에서 담무스, 태양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죠. 그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즈음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아주 나.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무슨 짓거리 하느냐. 귀신들에게 붙들려갖고 예언한답시고 무당짓하는 점치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혹시 그런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그거는 절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음하는 자, 짐승과 행음한다는 거, 수관한다고 하죠.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몰라요, 세상이. 짐승들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자도 반드시 죽이래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단호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멸할지니라. 우리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성찰해 보는 것이 이런 의리를 잘 알아야 돼. 다 왜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자기가 육신의 만족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적인 풍요함을,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다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했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마지막 때 가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면 욕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탐심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 한번 저기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 한번 보겠어요. 잠언서 3절, 이게 돈에 대한 이 신앙이 똑바르지 않으면, 돈에 대한 이 개념이 똑바르게 안 잡히면 이게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물질에 대한 물질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31장 르무엘의 잠언인가 그랬죠. 거기 보면 돈을 어디 있어? 아굴의 잠언이 있나?
몇 절에 전도서 있어요? 아니에요? 예? 전도서 아닌가? 아굴의 잠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거 있죠. 아, 30장 8절. 8절? 네. 맞아. 우리 한번 봅시다. 30장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에게서 멀리 없으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부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보면 이게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욕심이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막 더 부자 되려고 막 이런 욕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게 더 많을까요? 이게요, 우리 생각하고는요, 진짜 달라요. 그 욕심의 영이, 이게 한번 욕심 부르면요, 그 영이 계속 옵니다. 욕심의 영. 그래갖고 욕심을 꽉 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만족할 줄을 몰라요. 10만 원이 돈이 주어지면 100만 원 모으고 싶고, 100만 원 주어지면 1000만 원을 채우고 싶고, 1000만 원 모으고 1억을 채우고 싶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사도 바울은 있는 줄로 족한 줄 알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친히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자족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하셔요. 그냥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근심 걱정도 생기는 거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욕심이요, 일만하게 뿌리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듯이.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정과 욕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을 해롭게 하면 반드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린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과부가 되겠네. 내 아내는 과부가 되겠네.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24절 시작.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내는 고아가 되리라. 너를 죽이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그 과부나 고아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해롭게 만드는 경우들 다양한 경우 있죠. 하나님은요, 그런 자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항상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 사회적인 약자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셔요. 약한 자들.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했을 때 왜 아멜렉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멜렉 사람들하고는 대적을 하고 그들은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왜 그랬어요? 그 아멜렉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했을 때 제일 뒤처진 자들은 누구였어요? 노인들이었고 환자들이었고 약한 자들, 어린이들이. 그 길을 쳤다니까 아멜렉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진노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를요, 업신여기거나 해를 끼치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약한 자의 편에 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가르쳤을 때 누가 팔복을 얘기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할 줄 알아야 돼.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고서 뭐를 주지 마라. 돈을 꿔주고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한번 25절에 오늘 본문 25절 먼저 읽어보고 한번 다른 데 찾아보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되지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오늘날 고리대금 목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자를 많이 받아가고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 그거는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우리 한번 레위기서로 가봐요. 레위기서 2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때도 또 말씀하셔요. 레위기서 저 어디에 25장 35절부터 37절 35절부터 37절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을 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5장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보면 산상손이 아니라 그러는 평지손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주라.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으로 가봐요.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35절. 누가복음 6장 34, 35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저기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항상 이거를 기억해야 돼. 무슨 이자를 받고 그냥 조금 더 막 더 자기 배 채우려고 막 그러는 거,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특별히 시편으로 가봐요. 시편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래요.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시편 14절 15절 그 다음에 14절 17절 18절. 자 시편으로 가봐요. 시편 10편 10편으로 가봐요. 10편 14절로 한번 가보세요. 14절. 자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두으시는 이심이다. 악인의 여기 17절 18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우리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68편으로 가봐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래요. 이제는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68편으로 가봐요. 68편 5절에 보면 아예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약한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자들을 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외국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악한 옆 동네 사람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막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조선족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도자들에게 대하라. 지도자들을 잘 섬겨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걸 바쳐서 그것을 누구 것이 되게 하는 제사장과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바쳐야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거 그들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그런 지도자들, 그런 자들은요, 그들은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너희들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을 또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자기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 직업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바치는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 바치라 이런 세부율법에 이것을 또 이렇게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 죄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채울 것을 뭐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른 직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도들이 바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유지시키면서도 그 지도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법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사회법을 이렇게 지키게 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든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우리 3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되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이 찢긴 동물을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게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요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면서 거룩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또 먹는 것까지도 모든 행동과 태도까지도 다 선결하고 순결한 것. 이래서 우리가 항상 그 레위기서 말씀 11절부터 11장부터 13장까지는 항상 성결 예시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날마다 거룩을 이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